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9장 9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네, 청소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첫 주일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에 로마서 12장 1절 2절 본문으로 기억하시나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일 메시지로 어떤 말씀이 좋을지 고민하다가 잠언 9장 10절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2020년을 코로나와 함께 마무리하고 2021년도 역시 안타깝지만 코로나와 함께 시작하고 또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재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하였습니다. 전 세계 어느 사회나 조상들로부터 전해지는 지혜로운 삶을 안내하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잠언은 대표적으로 쉽고 교훈적인 삶의 이야기들로 가득하여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어린 자녀들에게 가장 편하게 권하는 성경책입니다. 시대와 공간과 문화를 뛰어넘어 일상의 삶에서 바로 적용되는 격언과 같은 교훈들입니다. 솔로몬이 저자로 알려져 왔으나 오늘날 학자들은 특정인이 혼자서 썼다기보다는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산재에 있는 격언들을 솔로몬을 비롯해 여러 사람이 모으고 정리한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잠언은 영어로는 proverb, 속담, 격언의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파로이미아인데 비유, 상징의 의미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숨겨진 말이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마샬인데요. 이 단어는 비교하다 또 담다의 의미로 어떤 것을 설명할 때 비교하거나 비유하다 혹은 빗대어 설명하는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의 이 마샬은 뭐뭐과 같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쓰이는데요. 실제로 잠언은 대꾸나 병렬 구조로 되어 있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잠언이란 우리말의 뜻을 모릅니다. 이 잠언의 잠은 바늘잠이란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을 직역하면 바늘로 콕 찌르는 말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 그리고 생각 또 양심을 바늘로 찔러서 깨닫게 하여 나쁜 길로 벗어나지 않게 나쁜 길로 가지 않게 하는 교훈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보면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잠언서 1장 7절에도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잠언서 전체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지라. 청소년 여러분, 먼저 오늘의 주제인 이 지혜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하면서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지혜와 지식이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은 지혜를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지식을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해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라고 정의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도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속담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또 다른 속담이 떠오르셨을 것입니다. 전자는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고 후자는 모르는 게 좋다라는 뜻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속담과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속담의 의미를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혜는 아는 것이 힘이다와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두 개의 속담에서 아는 것, 즉 지식이라는 것이
서로 반대의 뜻을 의미하는 상황에 쓰이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표현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의 삶의 많은 정황 가운데 존재함을 이해하고 그 상황에 맞는 표현을 분별하여 알맞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식과 다른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하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절반 이상이 성경에서 지혜 문헌이라고 불리는 욥기서, 잠언, 그리고 전도서에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돌을 만드는 석수와 나무를 만드는 목수와 같은 장인들, 오늘날로 하면 기술자겠죠. 이런 기술자가 그런 온갖 일에 익숙한 것을 나타내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바로 실용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탁월한 숙련성 또는 기교적인 기술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지혜는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하는데 역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보다 복합적이고 다양합니다.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완전한 이해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의미로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 즉 성육신하신 로고스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지혜는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보는 지혜와는 많이 다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할 2021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지혜로운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혜와 이 명철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지혜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대접받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는 대학을 가려고 했습니다.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대학원을 가고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려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명문대학을 가는 것이 사회적 신분 보장과 출세라는 이름의 성공의 상징뿐만 아니라 자격증처럼 여겨졌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학벌 중심 사회란 과거의 그림자가 남아 있습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가 한 인간의 능력과 지식, 수준 등을 규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가장 좋은 대학이라는 명문대학 스카이라는 곳을 가려고 애쓰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과거 베이비붐 세대에는 4년제 대학이 지금처럼 많지도 않았고 특별히 서울에 있는 대학은 적었고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아서 대학에 가는 사람이 드물었기에 그 대학생이라는 희소성의 가치도 컸습니다. 통계를 제가 찾아보니 1980년에 대학 진학률이 27%였고 1990년이 33%였습니다. 지금은 반대로 인구는 줄고 대학 정원이 늘어서 대학 진학률이 보통 80%이니 대학 안 가는 학생이 오히려 드물게 되었습니다. 이름 없는 대학은 해마다 학생 정원을 채우기도 힘든 상황이 되었고 대학 재정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문을 닫는 대학들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거에 이렇게 좋은 대학을 나오면 좋은 직장을 얻어서 안정적인 사회적 삶이 보장되었습니다. 좋은 대학은 전문 지식을 가진 인재를 상징했고 기업들은 전문 지식을 가진 인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컴퓨터를 손에 들고 다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식의 홍수 시대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지식이 도리어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또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명문대학을 나오고 머리가 좋아 지식이 많은 사람도 양으로나 진로나 속도로나 컴퓨터를 기반한 지식의 신이라고 불리는 네이버나 구글을 당해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지식의 가치는 이전과 달리 많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AI의 대명사인 알파고가 세계적인 바둑 천재나 체스 대가를 정복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더 이상 컴퓨터와 인간의 대결이 의미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혜가 지식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결코 지식과 같지 않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지식을 쌓는 것, 그래서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지혜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경험을 하는 것도 지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을 많이 쌓고 많이 배우고 경험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지혜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다니엘서 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렇습니다. 지혜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한 것처럼 세상은 늘 바뀝니다. 세상은 수많은 지식들이 하루에도 생성되고 그리고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어제 배운 세상의 중요한 지식들이 오늘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컴퓨터와 기술들입니다.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과 기술은 어제 배운 지식이나 또는 기술이 오늘 쓸모없게 되기도 합니다. 도리어 과거의 지식이나 기술이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준비하는 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변화하는 지식을 쌓는데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소비하는 것에 신중해야 합니다. 도리어 모든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해주는 능력,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간구하길 바랍니다. 2021년 한 해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자녀들의 불순종을 심판하십니다.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오라고 합니다. 지혜롭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합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사라지고 오직 사랑의 하나님만 남은 결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경외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전적 정의는 경외란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경외는 단순한 공포심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경외하는데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 없이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존재하시며 무소부재하심을 믿는데 심판받을 줄 알면서 범죄와 불순종을 반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5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겁에 질려서 6절에서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감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데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런데 바로 그런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때에 이사야가 5절에서 대답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뵌 것으로 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더러운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봤을 때는 이렇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들이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은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영광과 거룩의 존재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겸손의 자리에 가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주임을 그리고 거룩하셔서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곳에서 살아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를 배우는 데 힘쓰는
2021년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10절에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명철은 히브리어로 비나라고 하는데 지혜인 호크마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즉 명철, 지혜를 얻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이해력이나 분별력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11절입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지혜는 하나님과 그리고 생명과 관련됩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원천이시며 지혜는 주를 경외함으로써 사람들이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욥기 28장 28절입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이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알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사귀는 것입니다. 2021년 한 해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배우고 사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가 살아오던 방식을 바꾸며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삶을 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2021년에도 우리는 다시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잠언 9장 10절 말씀이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의 한 해의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 저와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영상으로 드리는 이 주일 예배에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는 그 동일한 마음으로 정성껏 옷도 갈아입고 주일 아침 모니터에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참되게 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으로 배달되는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 책을 읽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의 큐티를 돕기 위해서 특별한 절기나 꼭 필요한 주제 설교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 큐티 나가는 진도에 따라 관련된 성경 본문을 참고해서 주일 설교를 2021년에는 준비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실제적인 총명, 정신적 예민성 그리고 기능적인 숙련성을 뜻하기도 하지만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과 관련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데 아주 숙달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는 것은 피조물, 나의 정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경건한 삶, 즉 창조주 하나님을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리하여서 경외하는 그분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1년 저와 여러분이 언제쯤 주일날 만나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께 예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물론 바이러스부터 자유롭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힘써 아는데 노력하는 그런 한 해가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 된 거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혜는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무엇보다도 이 주일학교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힘써 아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며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옵소서. 재난 가운데 인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파괴된 피조세계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